아멘.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 사도행전을 지금 하고 있다가 이제 강림절이 와서 저희가 좀 작은 서신서들에 대해서 좀 내용을 보면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지금 빌레몬서 말씀을 같이 여러분이랑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빌레몬서의 내용들은 간단합니다. 어느 날 가정교회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이 있어서 같이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요, 두기고하고 오네시모라는 어떤 종이 찾아와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근데요, 그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빌레몬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누구를 발견했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서요, 빌레몬의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게 바뀝니다. 무슨 이유인가 했더니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원래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지금 빌레몬의 곁을 떠나서 지금 도망쳐 있는 상황으로 성경을 보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쳤다, 혹은 그 빌레몬이 어디다 일을 시켰는데 거기서 돌아오지 않았다, 또 어떤 경우는 뭐 파송을 했다는 얘기까지 있지만 보통은 다 지금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재산적 손해를 좀 끼치고 도망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종이 지금 다시 돌아와서 어떤 편지를 전해주는 상황이 되니까요, 빌레몬의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죠. 일단은 그것을 더불어 일단은 편지를 줬으니까 그 편지를 일단은 읽어봐야겠죠. 저 종이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이 편지를 주나. 원래 로마법에서는요, 무슨 일이 있냐면 도망간 종은요, 잡아가지고요 고문을 하거나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그래도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자신에게서 떠나갔던 오네시모가 왔을 때요, 그를 먼저 잡아서 고문을 하거나 지금 십자가형에 처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함께 온 두기고라는 사람이 편지를 이렇게 전달했을 때요, 일단 그 편지를 먼저 읽어보게 되는 거죠. 일단 고문을 할 때 하더라도요, 이 편지가 왜 나한테 이 편지를 주는지 한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딱 열어봤더니요,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요, 사도 바울 선생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요, 두란노서전에서요,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빌레몬이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자기의 지금 그 도시로 가서 지금 가정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믿음의 스승이자 굉장히 좀 존경하는 사람인 거죠. 자기를 지금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준 그 정말 믿음의 스승인 거예요. 그 스승의 이름이 지금 딱 편지 처음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의 가정에게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 그의 아들 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야, 너희 가정 가운데 내가 축복한다. 그리고 너가 믿음으로 골로새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들리니 너무나 기쁘다. 그러면서 좋은 얘기를 전해요. 그러니 빌레몬이 그 편지를 처음에 딱 봤을 때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그 매개체였던 그 믿음의 스승에서 온 편지니까요, 너무나 기쁜 마음을 읽었어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읽다 보니까요, 또 불편한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면 오네시모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냥 안부 편지를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요,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에 적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했나 했더니요,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지금 뭡니까? 거기에 있는 적혀 있는 내용이 지금요. 나에게서 지금 도망친, 그래, 너에게서 도망친 그 오네시모가 지금 누구랑 함께 있다고요? 나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그전에는 너에게 무익하고 해를 끼치는 존재였으나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너와 나에게 유익한 존재로 바뀌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내 신복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그를 너에게 돌려보낼 거야. 그러니 그를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지금 로마에 갇혀있는 그 바울 사도를 도울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식식은요, 뭐냐면 노예로서의 있는 신분이 아니라 그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줘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지금 너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종 오네시모가 나와 함께 있어. 그런데 이제 내가 그에게 돌려보낼 테니 이제 그의 노예 신분을 해지해주고 나에게 자유인으로 돌려보내서 다시금 나와 함께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 지금 그런 부탁을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도망쳐서 지금 바울에게 가 있어요. 그 당시 로마에서 많은 종들이요, 그 로마 제도를 피해서 도망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을까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오네시모라는 자가 뭐 마음이 유약했을 수도 있고 어떤 힘든 상황이 있어서 뭐 도망쳤는지 어떤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이제는 바울 곁에 있고 바울 가운데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요, 사실은 그냥 변화되었으니까 변화된 상태로 같이 지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빌레몬에게 굳이 돌려보내지 않고 바울과 함께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굳이 지금 빌레몬에게 그 종을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빌레몬의 종인 것도 알았고 그가 그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돌려보내면 그가 죽을 수 있다는 것도 바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그를 돌려보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빌레몬의 종, 도망친 종이 자기 바울과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중에 빌레몬이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좀 바울에게 실망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또 나중에요,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가다가 자기 종으로 섬기면서 같이 하다가 나중에 바울이 돌아갔을 때 같이 만나게 됐을 때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 가운데 지금 해결되지 않은 해결점이 있잖아요. 종이었는데 도망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공동체 가운데서 만났을 때 그들이 그 불편함과 그것이 분명히 공동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걸 바울이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 일이요, 그냥 단순하게 저거 뭐 네가 해줘 이런 일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죄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요, 빌레몬에게 그 종을 돌려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과의 그런 죄된 문제들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바울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리고요, 로마법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망친 노예들이요, 돌아가면 고문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변호할 수 있는 로마법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오네시모가 돌아갔을 때 그를 지금 변호해주면서 사실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얘기하냐면요, 야, 거기서 네가 보낸 그가 너에게 끼친 피해조차도 내가 다 감당해주겠다. 그가 너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끼치고 그가 그 자리를 비움으로써 겪었던 모든 피해가 있다면 바울인 내가 너의 믿음이 스승이었지만 내가 그것을 다 갚아주겠다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를 변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에 이렇게 하죠. 바울의 입장이 어떤 거냐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빌레몬에게요, 바울은요 믿음의 스승이고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어느 정도 부탁을 하면요, 빌레몬 입장에서 아마 좀 들어줄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저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목사님이 좀 어떨 때 좀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더라도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고 뭔가를 깨달았던 경험들이 있다면 목사님이 좀 불편한 부탁을 할지라도 우리 성도된 입장에서 막 순종해 줄 때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요, 빌레몬에게는 굉장히 지금 믿음의 스승이니 그 바울이요, 야 오네시모 내가 지금 좀 사용할 테니 그냥 나에게 좀 보내줘. 네가 지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딱 결정을 해서 보내도 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승낙 없이는 그 일이 되고 싶지 않다.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편지 가운데서 계속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요, 우리 같은 형제 아니야? 그래서 네가 이것들을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나 오네시모와 함께 있는데 너가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주고 네가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부탁하는 어조로 계속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니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도 그 입장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마땅한 일이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너에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도리어 사랑으로서 너에게 간구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그냥 명령해서 지켜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억지로 오네시모를 품고 종으로서 자유를 주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의 그 선한 일이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감당하지 않겠다. 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일이 용납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빌레몬에게도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일들이 지금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네가 판단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종에서 자유로 만들어주는 일을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울을 위해서도 필요하긴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들이 선하게 해결이 돼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모습들이 해결이 돼야지만 이것이 공동체 가운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계속 빌레몬에게 형제라고 얘기해요. 야, 그러면서 하나 간구하는 게 뭐냐면요, 야, 너가 나에게 빚진 자 아니냐?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는 이걸 보고 바울이 강요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얼투로 볼 수 없어요. 지금 앞에 그 맥락으로 보면요, 그렇게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너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서 나에게 빚진 자, 영적으로 빚진 자 되지 않았냐? 너 또한 그 사랑을 받고 깨달은 자가 아니냐? 너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자였으나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서 너가 그렇게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았냐?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사랑과 그 빚진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너가 빚진 것을 해결받았으니 너 또한도 이 오네시모의 그 불편함과 그의 그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받아주려는 거예요. 왜냐면 그전엔 그냥 종이었지만 지금 뭐예요? 복음 안에 들어온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네시모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종이나 주인이나 이런 것이 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상관없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뭐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권력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세상은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만큼은요, 우리가 하나의 형제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다 동일하게 주님 안에서 형제로 지낼 거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다. 그러니 그의 아픔과 그의 그 죄성과 이것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았던 것처럼.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오네시모의 형제인 내가 그의 피해를 입힌 그 물질적 재난도 내가 다 갚아줄 테니 너 또한도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져 종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 형제라고 계속 바울이 계속 얘기하면서 형제 누구야, 형제 누구요, 내가 형제 누구를 너에게 보내려나 계속 얘기하면서 다른 데 좀 쓰지 않는 이 형제라는 단어를 쓰면서요, 저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이 한번 다시 기억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우리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보이지 않을 때 누가 찾아왔다고요? 아나니아가 찾아왔잖아요. 9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가 와서 그 바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라고 얘기했어요.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면서 그를 공동체 가운데 인정해 줬거든요.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어떤 제약과 자기가 정말 죽이려고 하는 원수까지도 다 뛰어넘는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자들은 누구냐? 아, 예수 안에서 다 같은 형제구나. 그러니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품지 못할 사람도 없구나.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그 사랑의 그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형제 빌레몬아, 너가 오네시모를 이제 형제로 받아들여라. 단순하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너 복된 그냥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라, 뭐 이렇게 넌 그리스도를 믿는 종으로서 그냥 나랑 함께 하자, 이게 아니라요, 이제 그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그 일까지도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고에선 사실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빌레몬에게 되게 불쾌한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야, 빌레몬아, 이제 진짜 형제가 되었다면 그의 모든 상황들을 품고 받아주어줘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형제라고 불렸던 그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좋은 관계에서만 형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 불편했던 일들, 우리는 이것을 다 청산할 수 있어야 된다. 누가 했듯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잊고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새롭게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그런 모든 아픔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주고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이다 라고 지금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실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과거의 관계들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교회에서도요, 어떤 뭐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아, 그리고 예전에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이 교회 오면요, 야, 저 사람이 여기 왜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어? 아, 나 저 사람이랑 같이 안 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들 쏟아내고 그런 관계에 머물러 산다는 거예요. 나랑 사회에서 안 좋았던 관계가 있고 그 전에 과거에 딱 악연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가 교회 와서, 내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것, 그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사실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불편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태어난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용서받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그 용서 받은 자라면 이제는 우리 또한도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 특수한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요,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요,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용서를 크게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랑처럼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빌레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또한도 뭐예요? 자신 또한도 그 사랑 안에 변하는 자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사람을 품고 가야 되는지 지금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문제인데요, 지금 오네시모의 문제를요,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이 그 물질적 피해까지 다 감당해 주겠다. 지금 바울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가택에 갇혀서요, 지금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에요. 가택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 모든 피해들 내가 감당해 줄게.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자기의 제자한테 사실은요, 믿음의 제자한테 더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낮은 자세로서 부탁하면서, 형제요, 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너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게. 그러나 너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그렇게 낮은 자세를 보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보여줬던 그 사랑의 모습처럼 바울이 지금 그의 모습으로 그 죄된 오네시모를 품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될 문제, 자신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의 죄의 문제를 지금 자신이 해결해 주려고 했던 그 바울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중보자의 모습에 겹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는, 빌레몬서에서는 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듣게 되면요, 외경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들을 듣게 되면요, 오네시모도 자기가 감독이 되어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일들이 되었고요, 빌레몬도 그 골로새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로 그 일들을 계속 섬기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는 걸 봤을 때 뭐냐면, 빌레몬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이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다시 그에게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면 오네시모가 계속 종의 위치로서 바울을 섬겼다면요, 그는 계속 마음 건데 그게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도망친 종이라는 그 생각이 계속 있어서 어떤 일을 섬기고 도울 때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울을 대신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복음을, 편지를 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언제든 잡히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아픔들을 다 뭐예요? 해결해주는 일을 지금 빌레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일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감독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빌레몬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다가 순교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죠. 그러니 그것이 누군가의 억지, 바울의 권위와 억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제가 어떤 자인지 정확하게 알려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 시대의 교회에 진정한 그리스도 사랑이 무엇인지 저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전달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레몬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없고 다 자세한 설명들은 없어요. 오네시모의 내용도 없고 빌레몬의 내용도 없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는 오네시모이기도 하면서 빌레몬이기도 하면서 바울이기도 하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입장에 다 봉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인된 모습으로서 어떻게 무익한 종으로서 살아갔던
종이기도 하지만 복음 안에서 유익한 종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요, 나와 상관없는 자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힘써서 그를 도와서 복음 안에 그 관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위치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세 모습 다 그리스도의 형제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고 불리고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는 건 그 과거의 것에 매여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과 그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품고 용인해주며 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픔들이 있으면 같이 이간질하면서 야 그래 저기가 잘못했어 저기가 잘못했어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들의 막힌 담을 해물기 위해서 내가 가서 중보자가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 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면 그 다리가 되어주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다리로서의 역할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의 일인 것이죠. 더더욱이 형제라 불리는 자들, 믿음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얼른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마음이 편했던 자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도 소망합니다. 제가 요번에 그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면서 되게 사실은 마음이 되게 좀 어려웠습니다. 왜 요번에 이렇게 누군가를 전하려고 하는 일들이 막힐까?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이웃을 항상 도와주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셔서 항상 열려서 그 손길들에게 부어줬었는데, 이번에는 그 생각지 않았던 목사님이 딱 떠오르게 되고 그와 연락이 되게 되고 그의 여러 가지 상황을 듣게 되면서 그분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가 목회자니까 그에게 전달하기보다는 그가 와서 설교를 하고 대신 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절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 그러면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저도 멈춘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냥 아는 어려움이 있는 목사님을 도운 게 아니라요, 사실 제가 지금 부르려고 했던 그 목사님은요 저와 굉장히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목사님이에요. 제가 사실 조금 좋아하지 않는 성향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전화로 오거나 뭘 했을 때 제가 좀 전화를 굉장히 좀 툴툴거리면서 받아요. 그래요? 뭐 했어요? 네. 되게 좀 사무적으로 얘기하고 같이 사역을 했으나 제가 좀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다 보니까요, 사실 여기에 불러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부탁하는 것도요 되게 탐탁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도와준다? 이것 또한도 굉장히 저에게 마음이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굳이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실 그런 사람에 해당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연락이 되게 되고 추수감사절 헌금을 고민할 때 연락이 오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이랬던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너 설교라도 해라. 설교라도 하고 그에게 너 설교하고 내가 그냥 줄게. 뭐 목사들끼리 일단 그냥 도움을 뭐 준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한 일일 수 있으니까 또 그거를 지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걸 딱 거절하니까요. 그래? 그럼 이 정도도 안 하고 하지 마.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가 이렇게 해줘야지만 내가 섬길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제가 계속 다른 일을 찾아봐야지 섬겨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마음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야, 조 목사, 너 그가 꼭 그렇게 다 설교도 해주고 뭔가 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만 줘야겠니?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의 아픔을 알고 그들을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런 마음들이 계속 저에게 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잘하는 목사도 아니고요, 괜찮은 목사도 아니에요. 저 지금 모습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의 모든 것을 따지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에게 그렇게 나아가면 안 되겠니? 그런 마음들이 제 가운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이 빌레몬서를 준비하면서 특히 형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건 분명히 성향이 다르니까, 좀 스타일이 다르니까 우리가 뭐 같이 일하거나 막 살갑게 지내지 못할지라도 그의 아픔과 그의 부족함을 내가 형제로서 그 형제의 사랑 안에서 그냥 품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것이 진정한 형제의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제 가운데 좀 사실 불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를 돕기로 한 거예요. 그를 섬기기로 한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훈련을 나에게 시키시려고 하나 보다. 아직도 내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나 내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계속 도와주려고 그 사람이었으면 조건 없이도 도와줬을 건데, 내가 좀 불편해하는 사람이니까 도와주기 싫고 왠지 그냥 막 주고 싶지 않아서 그 일들을 하려고 했던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그것에 순종해서 그에게 재정을 보냈어요. 뭐 많은 돈 아닙니다. 뭐 조금 보내면서 왜 이렇게 유세냐 이럴 수도 있지만요, 그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이 굉장히 절박했어요. 그의 모습이 그냥 봤을 때 굉장히 저의 모습을 되게 제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었거든요. 되게 힘든가 보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품는 것까지 이어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과 비슷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요, 어려워요.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피해를 끼치고 악한 모습으로 하고 악한 말을 했던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어렵습니다. 카메라를 조금 아래로 지나가주세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형제들,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온전하게 나누는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단순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그것만이 우리가 주의 일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도 사랑할 수 없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의 형제라고 들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자녀로서 또 형제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거두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아직도 감당할 것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 내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막는 일이 있다면 주님이 악한 마음 깨부셔달라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들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큰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자이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으나,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한 형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정말 깨닫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길을 하나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모습들이 있고 불편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여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불편함을 넘어가고 하나님 정말 그 어려움들을 더 선량해서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리스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다른 것이 우리에게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 가운데 먼저 있게 하셔서,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는
있는 하나님의 그냥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길로 하나님 그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이끄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그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큰 사랑을 입고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온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형제를 품어주는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더 큰 사랑이 허락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를 막는 그 악한 마음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하셔서 그들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처럼 우리 또한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을 되게 해주시고 또 나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중보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하나 다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찬 세상과 정말 구별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아픔이 있는 자들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것을 믿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나라와 이 송파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